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성령께서 오신 목적, 물론 오시기 전에도 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한 고백을,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 영원과 권능과 무한 전지 전능 그 하나님에 있어서, 신성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능력에 있어서 동질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성부도 성자도 성령 하나님도 무한하다. 이 말은 공간적으로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차원에서 무한하다.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안 계신 적이 없다. 스스로 영원자존자이시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이 시간 속에 우리들 가운데 오신 목적, 성령이 하시는 역할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면서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부탁하기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두세 사람으로 모였든지 한 사람이 모였든지 10,000명 60만이 모였든지 간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즉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은혜의 말씀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가르쳤는가.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지구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기업은 이미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금생에서도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는 기업,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아버지 품 안에 낙원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 재림의 그날에는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그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된 랄레오, 말한다, 이야기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나니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는,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임한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다.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이 성령,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한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32절, 44절, 49절, 그리고 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받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주님의 종들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성도의 영광이 어떠함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생명의 근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의 진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 이웃과의 관계도 살아나게 하는 생명, 그 원천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그 열매를 누리는 거죠.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고 이 성경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이 풍성한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누리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낙원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흑암의 근세, 사탄의 종로로 하다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즐거움의 동산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옮겨졌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낙원에 생명나무가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리라. 생명나무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는 이미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복음으로 이겼죠. 이미 이긴 사람이고, 또 성령께서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늘
이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이 거듭난 성도는 내 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 그 소리를 듣는다. 내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주 목적은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던, 언약하신데 어려우신 삶을 사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각 복음서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복음서,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된다. 그분이 태어나시고 어려운 삶과 공생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드러내셨느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온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6절에 이 살아나셨다 이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시고 성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 좀 전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맥체인 사무엘하 5장 6장에 아주 참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 이 다윗은 누구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다? 예수님.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의 예표가 또 이스라엘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시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운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구약교회, 신약교회의 참 목자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 성이더라. 다윗 성이더라. 우리가 이 다윗 성에 대해서도, 이 다윗 성은 무엇에 대한 예표냐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의 예표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계시록을 왜 한다 해놓고 왜 안 하나. 그런데 계시록이 이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계시록이 옆길로 가요. 이 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 뒷받침된 가운데 마지막 최종 결론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시작.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는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입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제 어제 아침 말씀인데 크고 높은 산은 어떤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내게 보이라. 전체를 보려 그러면 요 잡은 한 구절 딱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성경 전체를 좀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저 멀리, 베드로전서에도 사람들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맨날 하나 붙들고 막 찢어벗고 싸우고 가잖아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완전하고 무화하고 충족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됨을 스스로 증가하는 자기 가신성, 하나님의 스스로 믿을 만한 말씀임을 하나님 스스로 증가한다. 교회가 믿든 안 믿든 교황이 인정해서 성경이 되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됨을 스스로 증가한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전체 맥락. 그래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 그걸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여줍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줍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무엇이 같은 거예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무엇으로 묘사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재림의 그날에, 그죠?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천상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죠? 뭐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시온성에, 예루살렘 성이죠. 시온성이죠. 그 성의 빛이, 이 시온성 예루살렘도 참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와 그림자다. 지금 저 싸우고 찢고 복구하는 저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오시죠. 시온산에 오시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어려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뭘 이루신다?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고 성령이 임재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도들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온성, 새 예루살렘성, 교회.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와 그림자로서 구약에 다윗이 차지한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윗성, 그 다윗성,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차지한 그 땅의 왕은 누구다? 다윗 왕. 다윗 왕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여
그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참 목자이시며 왕이시며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의 인물이 누구더라고요? 다윗이다. 다윗은 주인공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영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낙원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 이 신부의 영광이 재림의 그날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저는 좀 낙심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저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항상 이 모습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우리가 지금 주님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늘 그리면서 살아야 되죠. 이 영광을 그리면서 살아야 돼. 우리 각자 우리 참 주일날 우리 윤현정이도 나이가 참 28 됐죠. 예, 참 처녀 얼마나 꽃다운 청춘입니까? 참 장애를 안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아픔을 있으니까 그 모습으로 봐야 됩니까? 장차 주님 오실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으로 그 자매를 대해야 됩니까?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신부다. 그 모습으로 대하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주여 이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밤모섬에 유배당하 있는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죠. 진짜 이게 마지막 때다 싶을 정도로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그들에게 이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이 성도들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 홀연히 어떤 영광으로 나 이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걸 보면 진짜 우리가 네가 가가 이야기 그죠? 똑같은 나지만은 홀연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게 가가 네가 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놀랄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보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걸 12절부터 26절까지 쫙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이 만국인데 저와 여러분의 영광과 존귀는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주신 주님을 모시고 그곳에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다시 한 번 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성 시온성이죠. 이 다윗성 시온성이 장차 나타날 새 예루살렘성 어린 양의 아내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이 어떻게
다윗이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 성의 왕은 누군가? 왕은 어떤 모습으로 이 다윗 성 백성들을 다스리는가? 그걸 쫙 다윗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 다윗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한 부분으로 보지 말고 좀 전체 맥락으로 좀 봐라 이야기예요. 다윗은 타락한 이후에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의 이 점진성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다음에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역할을 누가 한다? 다윗이 하고,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의로운 신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로서,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무엇을 차지했어요? 다윗성을 차지했어요. 이 다윗성을 차지한 것도 다윗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차지했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공로로 이 성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인데 여호수아도 정복 못하고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난공불락의 성이 무슨 성이었다? 다윗 성이었어요. 여부수 사람의 수도였어요. 그 다윗은 그냥 막 그 사람들이 네가 어느 누구도 절름발이, 어느 누구도 이 다윗성을, 여부수 사람의 수도를 정복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아무리 강한 자도 절름발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절대로 정복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쉽게 정복해봤죠. 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다윗 시대에 이 여부수 사람의 수도를 정복하게 하셔서 이 다윗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다윗성을 차지하게 된 것도, 시온성을 차지한 것도 인간의 공로입니까?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주인공 속량의 은혜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속량의 은혜, 이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을 정복하게 하셨구나. 우리도 시온성의 백성이 되었구나. 우리도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던 우리가 그 크신 궁율,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시온성의, 다윗성의,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죠. 이미 나군에 들어오게 되었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나군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 또 다른 나군에 들어갈 것이죠.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죠. 이것을 일관성 있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영원 자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 자존자 살렘 왕 멜기세덱, 평화의 왕 살렘, 예루살렘 살렘 왕,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창세 전부터 살렘 왕으로 계신 분이다. 우리는 처음 창조, 둘째 창조에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등극하실 분이 살렘 왕이다.
창세기 14장 자꾸 찾아봐야 돼요. 14장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히브리스에서 이 살렘 왕에 대해서 잘 설명하죠. 우리의 제사장은 땅에 있는 레위 지파 계통을 따라온 제사장이 아니고 그분들도 레위 계통에 따라온 제사장들도 예표와 그림자다. 진짜 우리의 제사장은 레위 계통을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 계통을 따라오시게 하신 제사장인데 이거는 인간 계통이 아니다 말이에요. 인간 계통은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지 못한다. 단지 오실 영원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의 인물들이 자기들이 아니다라는 것, 그분을 보여주기 위하여 레위 지파를 세우셨고 그 진정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 이분이 우리에게 뭘 내어 주셨어요?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죠. 의로운 삶을 사셨죠. 흠도 없고 점도 없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제물이 되셨죠. 그죠? 떡과 포도주, 살과 피를 내어주셨죠. 내어주실 분은 죽음의 근시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죠. 우리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양성의 중보자죠. 그 중보자가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났어요?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어디로 옮겨졌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낙원으로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낙원에 우리가 즐거움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지금 복음을 몰라서만 여러분들도 털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살자이 청춘이요 죽자이, 그래서 살자이 고생이요 죽자이 청춘이요,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어렵게 사시던 분들이 맨날 우리 집에 와가 아이고 이놈아 살자이 고생이고 죽자이 청춘이다 술 한잔 먹으면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진짜 참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니나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잖아요. 그죠?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 그 제사장이 진짜 우리의 제사장이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 큰 대제사장. 이 히브리스잖아. 그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양성의 그리스도이시다. 양성의 대제사장.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 자존자이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아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분의 은혜로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는 자기 조카 롯을 구원했죠. 그러니까 이 네 왕, 그 왕의 근세에서 318명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한 이 훈련했다 하지만 이 318명을 힘으로 구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살렘 왕, 떡과 포도주를 주신 이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까? 네? 이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린다? 이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리죠. 그래서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이 살렘 왕이 축복한 이 주인공이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복음을 이루셔서 롯과 같이 포로된 자를,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는 자를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주 예수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 창세기 14장이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안 돼요. 되죠? 이
자력으로 이게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림도 내가 흑암의 근시에서 매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적인 주 예수의 살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죠? 이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제가 진짜 어릴 때 처음 교회 다닐 때 먹고 살게 돼 있는데 10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을 11조를 낸다는 게 이게 진짜 힘듭니까? 힘 안 됩니까? 어려운데. 그런데 살아보니까 과연 내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깊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11조 하라 그러는구나. 네? 이제 창세기 14장 18절의 의미도 아시겠어요? 멜기세덱이 어느 도시의 왕이다? 살렘은 평화잖아, 그죠?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거든. 시온 성의 왕이라. 이 살렘 왕의 왕이다 말은 궁극적으로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그죠?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잖아. 그분이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로 사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왕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게 하죠. 그 궁극적인 왕, 그 왕의 모습을 여기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은 참 전체를 좀 봐야 되겠죠. 창세기 14장은 어디까지 봐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오메가 세상,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까지도 봐야 되죠. 그 예루살렘 성의 왕이 되실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여기까지도 연결해야 돼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요. 시편 여기 110편 4절 자, 이 말씀도 다윗인데 쭉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것은요 재림 때까지 시편 110편은 소림 재림 때까지 다 담겨 있어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이거는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16장 17절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뜻이에요. 20장 10절 시작.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뜻이에요. 재림 때에 원수들, 여호와의 원수들, 마귀가 이 마귀만 있습니까? 그에 속한 바다 짐승, 땅 짐승, 거기에 항복한 불신자도 있습니까? 다 어디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왕도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재림 때까지라. 이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잠시 잠깐이에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 오메가 세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사는 그걸 보면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우리한테는 해당이 된 게 아니잖아요. 재림할 때까지.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도
뭐 지금 강건하면 80이다. 80대가 넘어가니까 한번 쇠약해지죠. 참 우리 오인준 집사님 얼마나 강건하셨어요. 지금도 참 90이 다 돼도 이래 참 하지만 그러나 젊었을 때는 비교도 안 되죠. 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이게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니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 말씀 안에도 시온 성에 다윗이 지금 정복하죠. 거기에 권능의 귤을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서 다윗이 사실 왕입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죠. 그 권능의 귤가 통치자의 지팡이거든. 그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은 자기가 왕 노릇합니까? 주님의 뜻을 왕 노릇을 합니까? 자기가 왕입니까? 왕 노릇하죠.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았으니까 선으로 갚았대요. 선으로. 메시아 언약을 굳게 의지하죠. 오실 메시아의 그 은혜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받아. 그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왕이 아니고 왕 노릇 하잖아요. 그죠?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이 원수들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에 속한 우리 속에 육체의 소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가라지들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그죠? 원수들 중에 지금 아직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원수들 속에 둘러싸여가 있잖아요. 이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죠?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지금도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죠? 원수들 중에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통치하고. 이 은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시편 110편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에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게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는 이 일도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가? 또 지금도 원수들 중에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도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이게 110편 3절 성경에서 최고 권능의 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날이죠. 복음이 성취가 된 날.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죠? 십자가 죽기만 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거죠. 부활에 산 소망도 없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가 여기서 상하게 된 거예요. 그죠?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예?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나신 이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라. 예? 모든 뱀의 정죄, 참소, 지배, 뭐 이렇게 이리저리 정죄하고 뭐 온갖 나불대는 그게 다 한 방에 끝내버린 게 이게 부활하신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라. 권능의 날. 극히 아름다운 일.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날. 예? 하나님의 큰 일,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천하 만민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날. 예? 부활함으로 길이 열린 거예요. 권능의 날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완성이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따라하면 안식일의 완성이 주의 권능의 날이다.
안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안식이 없었잖아요. 평강이 없었어. 이웃 사이에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렇게 잘 맞았던 부부가 죄를 짓고 나니까 로또가 됐다 그랬죠. 로또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안 맞다. 너무 안 맞다. 살아보니. 그 이야기 내가 듣고 참 그렇구나. 이제 사람들은 참 잘도 지낸다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로또가 되어버렸어요. 너는 남자를 원하나 남자는 너를 다스린다. 이게 여자도 내한테 도움이 되는 남자인가 아닌가 이것만 생각하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서로 보살필 생각은 안 하지요. 그죠? 남자가 힘이 세니까 여자를 쥐박아보잖아요. 그래 살아왔잖아요.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여자의 인권이 올라갔죠. 전부 인권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게. 이 복음에 근거한 인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텔레비에 김성애인가 이 사람들은 목사 아들이고 뭐 가는데, 그 목사가 아버지는 뭐 잘 가르쳤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너는 목사 아들이라 소리도 하지 말고 너는 신학교 목회학 석사도 아니다 인간아. 너를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데, 이단, 천우라 너 이단이야 이야기 돼야 되죠. 예? 이게 무슨 내가 기독교 신자 아니야 너는. 응? 이야기해야 되죠.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소리 한다 안 한다. 한마 너는 신천지보다 더 악한 이단이야 이 이야기 해야지. 내가 지금 그런 하나님 역할을 안 주셔서 안짱호 같은 그런 자리에 안 앉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어이 천우람 자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네 이 사람 이야기 해야지. 맞죠? 그렇지 않은 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되면 너 어떻게 동성애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얼마 그걸 인정한다는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의미 꾸짖어야지. 그죠? 주의 권능의 날, 주님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에? 이게 주의 날이라. 주의 날. 그게 주의 날에 우리가 이 대표적인 날이에요. 이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그 주일 성수가 매일매일이 주일 성수가 어떠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매일매일이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 권능의 날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이 날을 주의 날에, 우리 일요일 안 켜요. 주의 날 그러지. 주일 따라하면 주의 날, 주의 권능의 날, 주일. 일요일 아닙니다. 태양의 날이 아니라니까요. 주의 날, 주의 권능의 날. 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부활함으로 승리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도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러는 게 자꾸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승리했다고 그 헬라어 잘 보면 부활함으로 승리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승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한 구절도 그냥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흘린 피가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피 흘림이 살아나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날을 권능의 날이라. 권능의 날. 그래서 주일날 주의 백성이,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이 권능, 거듭남과 산 소망, 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나라 왕으로 모셨으니, 예수님이 이루신 이 주의 날에 주의 백성이 무슨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이 의의 옷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언약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저 창조주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인성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죗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의를 이루셔서 내가 의를 내가 믿고 칭히 의롭담을 얻어 그 의가 내게 증가가 되어 그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오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이 의의 옷을 입고 나오지 않으면 와도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들려요. 항상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진리,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야 되죠. 새벽에 나올 때도 저도 앞에 설 때도 여러분 앉아서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들려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즐거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생명을 주시고 나로 거듭난 것 산 소망을 주셨으니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 진짜 즐거움의 헌신이야, 그죠? 주일이 괴로운 날입니까? 즐거운 날입니까? 우리 현실을 생각해봐. 한 번씩 생각해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너무 비참하죠. 북한 땅에 산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에 내가 태어났다 생각해 얼마나 불안하겠어. 내가 6.25 때 태어났다 생각해봐. 6.25 시절에도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겠죠.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택하셔서 모세를 택하듯이 이승만 대통령을 택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그 온갖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죠? 자유민주주의 1948년 8월 10일 건국 못 하도록 온갖 마귀들이 등천했어요, 안 했어요? 예? 온갖 마귀들이 등천한 그걸 물리치고 굳건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게 이게 얼마나 단군 5,000년 역사 속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이 열린민주당 조국이 신당 이야기해봐. 이보다 더 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당신들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하지 않은 성경책에 손을 넣고 기도한 그날이 시작되지 않았다마 당신도 이런 혜택 못 누려. 아시겠어요? 열린민주당 의원님들, 열린공산당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 지금 이 방송되잖아요. 지금. 이거 알아야 되죠. 주의 권능의 날에 차별금지법, 야 이놈아 예수 믿는 사람 차별 금지 안 하도록 하는 그 법 폐기해라, 그죠? 그거 만들면 예수 믿는 사람 차별해야 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걸 얼마나 차별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보다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잖아요. 그 차별금지 통과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차별되죠. 한없이 학대가 돼. 예? 그렇게 하면 친구여 그대도 죽고 모두가 다 괴로움에 처하게 된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이 친구, 어리석은 친구야 눈을 떠라. 예? 자유민주주의의 영광이 밝히 보이거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때 국회에 와서 연설한 그 다시 한번 들어봐라.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여러분이 한번 안 듣고는 트럼프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전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진짜 뭐 씨불랑거리지 마라 이 소리 하고 싶죠, 그죠? 좀 제대로 좀 알아야 될까요? 진리에 근거해야 돼. 너무 모르고 강우병 걸린 미국 소무마 막 머리 송송 퐁송송송 막 MBC에서 그렇게 막 나불댔죠. 그 사람들이 너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요 갈 수 있는 사람 다 지금 하나님이 세워 주시잖아요, 그죠? 교회 목사도 그렇게 돼야 되니까요. 목사도 이게 아니요 주여. 참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생명 길이잖아요. 이 길이 어렵고 어려운 곳, 어렵고 힘든 길.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셔서 당신의 성령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게 해주셔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에? 주님 가신 길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영생복락의 길이잖아요, 그죠? 진짜 영생복락의 길이라. 저도 제 인생 여정 참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지만 실 한 오락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을 붙들고 왔거든. 예?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지만은 말씀의 실오라기를 붙들고 오니까 이 길이 사는 길이다 아니다.
이 길이 진짜 사는 길이다. 말씀 없이 잘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거는 폐망의 길이에요. 필경은 폐망길이죠. 말씀의 실오라기를 붙들고 오니 이게 사는 길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여기 새벽 이슬은 누가 새벽 이슬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이 새벽 이슬이란 사람을 생기를 돋게 하는 것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다. 이사야 나오는 말씀이 이 이슬 같다. 새벽 이슬.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겉으로는 남녀노소 빈부 기천이 모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누구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에요. 그 사람은 날로 죄지은 몸이기 때문에 쇠폐해 가죠. 후패하죠. 쇠폐해 가. 그러나 주님 나군에 가는 날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게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라. 정말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했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려 그러면 내 안 변할게 이 소리만 해가 됩니까? 전능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 1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전능이란 말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 새벽기도 안 빠지겠다 해도 몸이 좀 아팠으면 원하잖아요. 그죠? 주님은 신실하신, 우리는 약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야, 이게 창세기 10편, 110편, 히브리서 7장, 계시록까지 쫙 보면 지금도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이 세상을 볼 때는 우리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죠?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으로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하고 누리도록 히브리서 7장 25절에 7장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늘 이 은혜 안에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34절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신성과 인성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어느 곳에 우리 우편이 어딘지 몰라요. 그죠? 그 어느 곳에 우편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또 사람의 몸을 가지셨잖아요. 그죠? 예?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몸으로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신성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신성으로 여기 계셔요. 그걸 무소부재라 그러잖아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영원히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무한 공간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신성으로서, 인성과 신성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예? 이 신성과 인성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그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주님 함께 계신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함께 하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 그래서 이게 10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이게 언제예요? 재림의 그날에. 지금도 주님 노하시는 날이 지금도 나타나죠? 왕들을 전부 지 잘났다고 자기가 왕노로 달리고 하는 사람 있죠. 사탄의 종이 되어 전부 지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지상에서도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재림 때 이들을 완전히 자기 발판으로 삼을 날이 오죠. 20장 10절의 날이 오는 거예요. 문나를 서서 심판으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자폭탄, 그 얼마나 비참해요. 그것도 다 인간의 죄로 인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이 전부 여러 나라의 머리라는 말은 모든 불신자 다 자기의 왕노로 탈락을 하죠.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들 중에 또 건세 잡은 자가 있죠.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 이 말은 1절을 완성하심으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죠? 계시록 20장 10절 그때 돼서는 이제 다시는 이 사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거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계시록 22장 5절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죠? 이 육신의 몸으로는 영광의 광채에 비치신 주님을 못 보잖아. 그죠? 우리도 몸의 부활에 입는 그날에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너는 내 것이라. 그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의를 증가해 주심으로, 그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루 1장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그 9절에 일도 일어나죠. 이런 자들은 시작,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두 방면의 기노마이다 말이죠. 이 계시록이 다 앞에 있는 성경 내용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된 이 은혜가 새 예루살렘 주의 몸된 교회에 왕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풍성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생각하며 이 크신 은혜 부어 주시기를 주여 외치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을 더욱더욱 더하여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희에게 생각 말씀으로 쭉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여 주님 자신에게 우리 대신 주님의 통치하는 주의 이름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날마다 우리가 감사함이 내일의 삶으로 주여 주여 주님 크시게 하는 삶을 사시고 주여 내다하여 아버지 주님 주여 주님 아름다운 주여 주님 또 의지하고 놀라운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